이 승리를 위한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한 네 가지뿐만 아니라 10가지 되고 그 이상도 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 영적 승리 생활을 위한 네 가지를 비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두 가지로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고향을 가십니다.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리키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면서 일이 어쩜이냐, 그 가리키는 내용 또 손으로 하는 일들 보면 놀랍지 않냐, 어떤 지혜로 저런 내용이 나오며 또 그가 행하신 그 능력이 권세가 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는 마태복음 보면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요셉의 목수 일을 도와서 이 목수로서 일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들이 예수의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그자 별것 없어, 그 우리가 잘 알잖아 하면서 목수일하고 그랬던 자가 하는 것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려지는 말에 의하면 귀신의 왕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뭐 가마를 끼고 말을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유혹시키지 말고 떠나라 하면서 배척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척했단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여기에서 더 이상 유혹을 시키지 말고 떠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 다른 동네 사람 밀치고 넉치고 해서 주님을 보다 먼저 앞에 가려고 하고 뒤에 따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바짝 따라 붙여서 가고자 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데 오히려 고향에 갔더니 배척을 하더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이거죠. 이상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다른 데서 대접받았듯이 그랬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6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겼지만 이상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고향에서는 소수의 병자를 고쳤을 뿐이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치신 분이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5절 나오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나오죠. 아니 그냥 하면 야, 내가 너희들 옛날 너희들과 함께 자랐던 그런 사람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소수의 병인만 고치고 더 이상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을 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아멘 하는 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죠.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하시면서 네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소수의 사람은 안수의 병을 고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열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해서 고치셨다. 이런 내용이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12제자를 불러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본문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한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 범위는 어디에? 범위 내에, 바로 본문 안에서 1절부터 13절의 범위 내에서 첫 번째가 뭐냐?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하면 영적 생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방해 요소가 뭔가?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이 병든 육체와 마음에 모든 것을 고침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할 텐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영적 생활의,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영적 생활하는데 우리 이 승리를 위한 생활 속에서 방해 요소가 뭐냐?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잘 알아.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학교 다닌 것도 없고 그가 충실하게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던, 근데 어느 날 이 객지에 나가서 막 선풍을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켜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들려지는 말에,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서 배워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 거기에 참견할 필요 없고 우리 뻔할 뻔짜 아니냐. 어디서 배워야 뭔가 되지, 배움도 없지 않느냐. 이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분별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가령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고 맞더라도 육신의 생각에서 저 가르쳐준 사람이, 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프로필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네.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막 했을 때, 야 대단하네, 박사대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냥 말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때 순간은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인데 영적 생활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MBC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흘렀지만은 뭐 불과 한 달 전인가요? 부산 세계례교회 목사님과 순수한 목회자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또 신학자 박사라고 하는 그분하고 반론을 하면서 서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있었던 그 사건, 그걸로 인하여서 순수한 목회자와 말 잘하는 신학자 박사하고 말하면 이것도 생방송인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뭐 카톡에 이런 연락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이 세계례교회 목사님한테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버렸어요. 할 말을 못해. 왜? 이쪽에는 영적으로 말하고 저쪽에는 지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는데 지식의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할 거예요. 영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세계례교회 목사님 맞다고 할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공존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0%가 있고
보이는 건 30%뿐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근본과 본질이 무너지면 위에 세워진 건 다 쉽게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이 고층 빌딩을 올린들 위험이요, 거기에 문제가 도살이고 사상자까지 내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거죠.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듯이 모든 삶에는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신앙에서도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타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쓴 교회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8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되니까 그 모든 교회를 사업체로 생각해서 그 어떤 장로님은 그 교회만 지으면 돈 벌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강남에 막 그 사놓고 그 빌딩을 이거 예배당을 지어놓고 목사 모집 광고를 해서 거기에 대단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거기에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사장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한동안 그런 운들이 계속 떠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뭘로 보면 사업장으로 본 거예요. 사업장.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양식을 먹고 모든 것을 공급처가 되어지는, 이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오고 가고 사람이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자고 가난하고 또 빌딩을 해서 거기에 삐뚤하게 십자가 세우면 교회다. 이건 외형적인 모양이지 교회는 본질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이에요. 공동체예요. 세상의 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해서 배척하고 쫓아내버렸다 이거죠. 그러므로 영적 생활 승리를 위해서 방해 요소가 뭐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영적 생활에서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죽을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영적 생활 잘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도 여행할 때 전도할 때 가장 큰 무기를 알고 준비하라. 가장 그 큰 무기를 알고 준비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을 승리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6장 하반절부터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를 뽑아서 불러서 2명씩 전도여행을 보내잖아요. 이때 가장 큰 무기가 뭐다, 이것을 아시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영적 무장을 하면서 준비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전도 현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터입니다. 영적 일터. 전도 현장이 없으면 일터가 없는 거예요. 일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직장은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일터잖아요. 삶의 일터. 그래서 직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대학 나오면 너 대학 나와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일터 잡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대학을 나오더라도 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망이 되어지고 취업이 더 대학 들어가면 힘들다,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은 별개의 우리의 영적 생활, 별개의 생활이에요. 별개의 생활이면서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책상에 있는 인터넷이 있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별개입니다. 손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내가 거기서 정보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 쓰기도 하고 그걸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거기에서 두들겨가면서 인터넷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건 별개다 이거죠. 별개지만은 서로 연동이 되잖아요. 연동.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로 맞춰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과 영적 생활은 별개예요. 별개이면서도 같이 연동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모든 범사의 생활, 육신의 생활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뭐가 유의냐? 영적 생활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왜 중요하냐? 공기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미생물, 또 어떤 세균, 이런 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를 유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거냐, 나에게 해를 끼친 거냐에 따라서 우리 조심하고 그것을 또 보강하고 그래야 되지. 마찬가지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면역성이 있고 없고, 내가 이기고 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견뎌낼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것을 알 수 있듯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주니까 내가 예수를 팔아야겠다,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미움이 먼저 생각이 되니까 증폭되어져서 죽여버리겠어 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미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우리의 영적 무기인데 하나님 말씀이요, 또 기도요,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주시는 무기인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 7절, 8절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게 전도여행에서 무기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 에이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전도여행을 하려면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돌아다니면 신발도 든든하게, 또 옷도, 또 배고픔도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가지고 가고 양식도 간식거리도 가지고 다니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최소한 시켜서 두벌옷도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없을 때 더 의지가 되어지고 없을 때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에서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으로 부유해질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원수와 칸마귀를 대적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도 그때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 우리 영적 생활의 승리의 생활 비교하는 그 승리의 생활을 위한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전도하면서 당당한 자세를 임하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10절에서 11절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굽실굽실하면서 제발이요 제발이요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당당하게 살아야지 어깨에 웅크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진두지휘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절대자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웅크리고 죄인처럼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히 하고 내가 그 집에서 전도할 때도 뭐라고 하면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만 됩니다. 당당하게 하면서 막 내쫓고 물을 찌꺼리고 소금을 찍은다면 발에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듯이 나는 분명히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당신은 어떤 핑계하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예, 그 사람 아니더라도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준비하신 자가 있고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거기서 사정사정할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구걸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의 증거의 핵심을 망각하지 말아라. 핵심을 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 12절 13절 가르쳐주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항상 우리가 핵심을 망각하지 말아라.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에 관한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영접할 수가 없다 이거죠.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내용은 그 회개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되 이 말은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곳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가고 싶냐 천국 가고 싶냐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지만은 천국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죄가 뭐냐? 윤리와 도덕적인 보이는 죄만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걸 가리키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구세주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싹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영적 승리 생활을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일러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며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